우리가 마태복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제 공부한 게 벌써 23번째가 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맥잡기 2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8장 가운데 21장, 22장이 예수님의 이제 33년 이제 생 가운데 이 앞부분 이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22장부터는 그 예수님 생애 한 주간, 그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날에 죽어야 할 장소가 있어요. 언제 죽으셔야 되냐면 1월 14일 날 죽으셔야 됩니다. 1월 14일. 왜 그러냐?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1월 14일. 또 어디에서 죽으셔야 되냐? 대언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의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 한 주간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그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 무디가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개미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개미들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막 물이 몰려오는데 이거를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 아무리 크게 외쳐봐야 개미가 이거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개미로서 개미의 말을 해서 이걸 위험 있다고 알려주면 이 개미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먹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고 웃으시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3년 반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그런 모든 표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을 다 행하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설득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대개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통 완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완강하게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죽이든지 하여튼 함정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올무를 하여튼 걸게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 부류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서 그 안에 빠뜨리게 만든 그런 일이 22, 23장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준엄한 그 정죄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제 내려진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 원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이제 잡아 넣으려고,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거 이거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 하는 그런 세금 바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시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정말 더 이상 어떠한 더 좋은 그런 대답,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대답을 주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정교 분리의 원칙, 그래서 국가와 그 다음에 이 종교, 그러니까 국교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 봤습니다. 자, 오늘은 22장 23절부터 이제 33절에 바리새인들이 부활 논쟁을 하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제사장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래서 사람들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도 무언가를 전해주고 하는 이런 중간에 낀 아주 그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층이 이제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라는 걸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고 이제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부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교리 논쟁을 하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나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까 오영임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존주의자예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가 끝이지 무슨 부활, 그렇죠? 뭐 천사, 영, 뭐 천국 이런 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 갑니다. 이렇게 붙잡혀 가서 유대인들이 여러 분파 앞에 이제 서서 이제 하니까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뭐 바리새인들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이 계략을 세워서 본인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사도행전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뭐 우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 하늘에 있는 뭔가가 있고 뭐 천국도 있고 뭐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래도 이런 것들은 믿는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땅에서 저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이 사람이 주는 이런 모든 거 가지고 해서 우리 그냥 권력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다. 부활, 영, 천사, 천국 이런 거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남자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 시대 사람들,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조롱받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기독교 포함해서 다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종교,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가서 보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런 모든 게 다 허사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지금 파주에 저 동산에 이제 누워 계세요.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도 부활할 거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고,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면 이 믿는 사람에 대한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활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2절에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부활해서, 그래서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입증을 해보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수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이삭 줍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첫째 부활이 마감이 되는데,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영어로 얘기하면 harvest, 부활의 수확이 있는 이와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bodily resurrection, 이 body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가졌던 그와 같은 그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몸을 갖는 정말 미스테리어스한 그와 같은 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표현하면서 거기에 가서 보면 절대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이 엄청난 아이러니가 또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여튼 무너뜨리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이론,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떤 이론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구약시대 율법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가 돼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그 유업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이와 같은 특별한 이런 제도를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그 아내로 그 여인을 취했다가 7명이 이제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 때에는, 이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부활 때에는 그지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첫 번째, 너희가 성경에 무지하구나. 너희가 여태까지 성경을 안다 그러고 율법을 안다 그러고 했는데 정말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렇죠. 첫 번째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그래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 ERR라고 하는 그런 단어, 어라고 하는 그 동사의 명사가 에라입니다. 에라 아시죠? 에라. 너희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활 때에는 그들이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는 다시는 뭐 남편, 아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이런 내용들, 또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서 총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나중에 이제 사탄이 됐지만 그 루시퍼가 그 천상의 존재들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창조하셔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성경 가서 보면 3분의 1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다서 6장에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이다. 그 3분의 1 가운데 얼마가 창세기 6장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유전자 변화를 갖고 오며 거인 종족을 생산하고 그 결과 사람의 유전자가 변해서 노아의 그 8명 빼고는 그리고 인간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창세기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런 천사들은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내려와요.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또다시 노아의 때가 형성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서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이런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합하지 않는다.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천사는 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성이 있어요. 남자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남자예요. 예수님도 남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다 남자입니다. 그것도 다 어떤 남자예요? 젊은 영맨으로 다 나와 있어요. 영맨. 그래서 성을 다 남성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천사는 사람들의 이런 딸들과 이렇게 성적인 결합을 못하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에는 남편 아내 이런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런 결혼 생활 이런 거 이제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누구 하느냐 이런 걸 왜 논의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없는데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부활이 한 번 있겠구나. 그걸 영어로 General Resurrection. 부활은 한 번 있어요. 그때 악한 사람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도 부활하고 세상 맨 끝에 한 번 있을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첫째 부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첫 열마되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다 휴거가 돼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끝나면서 7년 환란기 때 이렇게 죽었던 그런 사람들 다 부활의 이제 첫 열매 그 다음에 이삭이 돼서 그렇게 이루는 첫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돼서 천년이 끝날 때 창세 이후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말 그대로 지옥 불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같이 다시 한번 몸을 입고 일어나서 그래서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거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둘째 부활이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서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그와 같은 그 둘째 부활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약 1000년의 분리기간이 있다는 거. 이거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같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이삭이라고 그러고 야곱이라고 너희가 항상 그러지 않냐.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떨기나무를 모세가 이제 가서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너희가 매일같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우리 조상이 이삭이라 그러고 야곱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실제로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그렇죠? 이삭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제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야. 우리 사람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있잖아요. 죽은 이후에. 그렇죠. 부자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만 부활을 이야기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온 세상 이제 다니다가 그러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가서 쓰게 됐어요. 또 그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이제 쓰게 됐어요. 사도행전 2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이 총독과 왕 앞에서 무엇을 하고 증언하는가 한번 가서 보세요. 증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하는 이 모든 게 다 헛고생이고 헛수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고 고통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게 다 헛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지금 쥐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건 뭐냐, 사람이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부활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 32절에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어스타니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스타니시. 깜짝 놀라는 거. 야, 이게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그냥 100%딱 똑바로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렇죠. 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왔다가 나가 떨어지고 헤롯 당원들 왔다 나가 떨어지고 이제 사두개인들 왔다 나가 떨어지고 이제 한 그룹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냐? 율법사가 남았습니다. 율법학자들. 마가복음 12장에는 이 율법사를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복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우고 가르치는 이러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또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와서 묻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34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 한 서기관이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이제 헤롯 당원들은 공세 문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 문제, 이걸 갖고 왔다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당하지 못하고 이제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 서기관 그 율법사,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는 꼭 나쁜 의도로만 했다고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 다른 데도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어떤 동경심, 또 더불어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묻습니다. 자, 율법사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구약 시대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두 개의 돌판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해서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요약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몇 개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구분을 했냐? 613개 명령으로 구분한 거예요. 613개. 그 613개 가운데 뭐를 해라. 영어로 you shall do this.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shall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법적인 그런 단어예요. 긍정적인 게 248개. 너는 이것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You shall not.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게 그게 365개. 이거 합쳐서 총 613개 명령을 이제 줬어요. 그 뭐 중요한 거, 사소한 거 이런 거를 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건 좀 사소한 것인가를 좀 무언가 누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좀 이렇게 사소한 거는 좀 안 지켜도 내가 마음이 덜 꺼림직하고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지키면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중요한 이거를 지켰다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걸 좀 한번 구분해 주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건 좀 덜 중요하냐,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율법의 의미를 잘못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율법은 뭐냐 하면 야고보서 이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조목을 다 어긴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하다 중요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613개 아니라 10,000개, 10만 개라도 있는 걸 다 지켜야 그래야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613개로 딱 줄여놓고는 그럼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거 한 10가지 정도만 내가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걸 이렇게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알고는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첫째 명령을 내가 먼저 가르쳐 주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자, 그래서 첫째 명령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명령은 너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거로 이건 사람을 향한 그와 같은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명령, 하나님을 향한 명령, 사람을 향한 명령, 이거를 하나님 쪽을 향해서 이렇게 특별히 요약을 해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이것과 함께 사람의 이 양심의 판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것 같은 명령을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봉하면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시죠? 철봉하면 매달리는 거. 그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약성경 그 전체, 구약성경이 이건 뭐예요? 율법과 대언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 세 가지가 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건데 뭐 시편까지는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약과 대언자들의 그 모든 글이 이 두 명령에 달려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오경,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등 이런 모든 대언자들의 글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명령이 있고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될 그 두 가지 명령으로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위해서도 요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 여기 지금 사람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 남의 아내와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해서 간음을 하면 그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이웃을, 그 아내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간음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목사를 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자와 돈을 조심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면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왜 기록이 돼 있냐?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이 근본적인 거 그게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남의 아내를, 남의 어떤 재산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이렇게 누가 젊은 그런 여자를 보거나 할 때 어떻게 하래요? 내 자매처럼 여겨라. 여동생처럼 여겨라. 여동생 어떻게 간음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동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여동생에게 간음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훔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게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라. 사랑의 개념으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간음하는 거든 도둑질하는 거든 뭘 하는 거든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그런 악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다 해서 첫째 명령이 있고 둘째 명령이 있다고 분명히 명령에 등급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는 없지만, 다 못 지켜요.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교인들이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good person이 돼야 된다. good nature, 이렇게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번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 이게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이 내용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가서 보면, 관주에 가서 보시면 시편 그게 110편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역시 여기 메시아 시편인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그렇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직 뭐만 그리스도를 어떻게만 생각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후손으로는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내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주인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 물론 다윗의 자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지,
원래는 뭐예요? 내 주라고 불렀던 다윗이 그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목수의 아들, 그냥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것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또 뭐예요? 이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대신 속죄, 영원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속죄 희생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나를 창조한 분이란 뜻이에요. 나를 창조한 분.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인, 나를 창조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46절에 아무도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는 앞에 있는 주의 영어로는 LORD가 다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내 주께 할 때 그 주는 조금 좀 얇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L만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히브리 성경에 가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게 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옆에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바로 다윗의 내 주라고 하는 다윗이 주인으로 섬기는 바로 그분.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요? 메시아는 오직 어떤 메시아로만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로만 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오셔서 이제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 고난 이후에 영광받는 그런 메시아. 그렇죠? 이와 같은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로마의 속박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그와 같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 가능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한 이 땅에 존재한 그런 존재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다 이제 모든 게 구성이 되려면 뭐가 돼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다 대언을 했고 또 뭘 대언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을 받는 메시아를 다 동시에 이제 대언을 했는데 유대인들 하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성경 번역에 예를 주신 거예요. 성경 번역의 예. 여호와라고 한 이 단어는 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주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LORD 전체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 같은 이런 거 빼고 전 세계 모든 성경이 이 LORD 이거를 주로다가 다 번역을 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취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성한 그런 이름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그 전통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성경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주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조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아는 거,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거,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만 아는 거예요. 두 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불신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이 나옵니다. 보통 이거는 이게 이렇게 매섭게 사람을 책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폭풍우를 이렇게 잔잔하게 하기도 하고, 마귀를 내쫓기도 하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귀목은 자의 귀를 열어주고, 이렇게 다리 저는 자에게 다리를 정상적으로 오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치리자가 되는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앞에서 직접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런 거 위선하는 거, 이거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이거 겉으로 뭘 하고 속으로는 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갖다 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거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안 바뀌어요. 예수님도 못 바꾸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꿉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 바꿔요, 이 종교인들은. 그래서 성경은 종교를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예수님도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이렇게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다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좀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렇죠? 외적인 그런 행위를 보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외적인 행위가 더 좋게 보여요. 여기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나와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종교 행위, 양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멋있게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겉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래,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왜 그러냐? 종교에 이렇게 눈이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종교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분들보다 깨끗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는 옳거니 내 해는 행위로는 이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맞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가를 깨달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이 뭐로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놓으신 그 피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종교인이. 그래서 이렇게 캐톨릭 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가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기가. 또 특히 어떤 분들이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많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거 가르쳐주면 고개를 설레설레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이거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못 바꾼 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도 못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격다짐 그러고 못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좀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것도 좀 읽어보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을 사서, 그래서 이 딱딱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제 장인어른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날 보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되게 착한 사람이 종교인이 돼요, 여러분. 되게 착한 사람이. 저처럼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사람은 벌써 포기했어요, 나를 알기 때문에. 근데 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종교인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가서 얼마를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왜 죄인인가를. 그랬더니 결국 죄인인 걸 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뇌졸중이 이렇게 되셔서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이 무지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사람을 어렵게 여러분 이거 진짜 요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는 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종이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어찌나 종교 행위가 강했든지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런 자들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죽이러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이런 사람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 학교에도 많아요. 가면 제가 좀 무섭다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이거 종교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죄하시는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서 7절만 읽고 그리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이렇게 지워는 주는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고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회당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래서 마치 모세가 앉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리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모세의 자리예요. 회당에 있어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그게 모세의 자리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저와 여러분이 이 신학시대에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 명령 자체는. 그건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거는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건 없잖아요. 거기 그 유대인들에게 준 그 말씀이 잘못된 건 없으니까 그건 다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이런다고 얘기하지 지키지는 않으니까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 근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 지금부터 이제 위선자에 대한 엄중한 그런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빌리그레함이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지 날이 갈수록 배도하면서 나중에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 이 빌리그레함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걸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리그레함이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으면 믿는 거고 없으면 믿지 마라. 그것뿐이 제가 얘기 못해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목사가 여기 딱 이야기할 때 이게 성경에서 딱 이야기하면 목사가 위선자라도 들어야 돼. 그건 성경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목사의 위선적인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이 보면 알았거든. 저 위선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가 하되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이면 그건 지켜라.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목사가 위선자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는 행위대로 행하지는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돼 있냐? 무겁고 지기에 짐든 힘들을 그걸 묶어갖고 사람들의 어깨에 이렇게 지워주고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들을 옮겨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613개가 있었다니까.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렇게 밤에 잘 때까지 해서 죽을 때까지 613개를 내가 지켰냐 못 지켰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 거란 말이야. 이 스트레스를 죽을 때까지. 그걸 또 못 지키면 누가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처럼 파파라치가 있는 게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안 지켰다 그러고 가면 또 가서 속죄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죽을 지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린 다 지켰다 그러고 손가락 하나도 대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모든 행위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거를 하느냐 하면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이렇게 해서 나는 종교인이다 하는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서 다니며 보인다는 거예요. 자, 성구함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구함은 조그만 이러한 그 양피지 두루마리예요. 이 양피지 두루마리 안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적어서 집어넣은 게 그게 성구함입니다. 자, 성구함을 어디다가 착용했냐면 이마하고 여기 왼팔에 이렇게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구글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거든, 네이버는 좋지 않으니까 구글로 가셔야 돼. 구글로 가셔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구함하고 그 이미지를 가서 누르시면 성구함이 나와요. 그럼 요만한 이 가죽 상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붙지 않으니까 가죽 띠를 해갖고 이렇게, 제가 사실은 오늘 아까 컴퓨터로 한 게 컴퓨터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에 컴퓨터가 안 돼서 지금 못 보여드리니까 가죽 띠를 해서 여기다 해서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엔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마에다가 이만하게 이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는 이마에들에게 띠를 이렇게 찬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이게 조그마하면 안 보이잖아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니까 어떻게 성구함을 자꾸 크게 만들어요. 크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우리의 통곡의 벽이라는 데 한번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 다 이거 차고 나온다. 이렇게 차고 나오고 이거 두르고 이렇게 나와갖고, 이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부적.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부적. 이 하나님 말씀이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적을 만들듯이 이렇게 부적을 차고 다닌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것도 조그맣게 만들면 안 보일까 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크게 해갖고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닌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또 이게 뭐냐, 결국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옷단을 큼직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나 중 이런 데 가면 다 오시고 뭐고 해서 다 달리 입잖아요. 이 사제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은 평신도고 나는 다르다, 이걸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갈라지면서 여러분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된 거지, 제사장이 있잖아요. 교회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의 강당에 지나지 않는 거지. 맞습니까? 이러한 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천주교회거든요. 지금도 프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성당이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 가서 고백성사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구약시대에 신정 정치할 때나 가능한 거지, 예수님이 그런 걸 완전히 철폐시키려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하여튼 간에 교회든 어디든 가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는 이렇게 옷 크게 입고 뭐 이렇게 빨갛게 입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인. 우리 침례교 목사들은 자고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린 패스터라고 불러요. 여러분, 레버런드라고 부른다고. 일반 교회 목사들은 자기를 레버런드란 뜻이 뭐예요? 지존하다는 뜻이에요. 지존자. 김아무개 레버런드 그러면 지존자 김아무개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지존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존자가.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most reverend, 가장 레버런드 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그거 만드는 거다. 우리는 레버런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패스터입니다. 패스터 뭐예요?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는 사람, 그게 패스터.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목사라고 부르면 되지 레버런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다. 그건 누가 그랬냐? 스펄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그 호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이런 가증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구함에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에 가면 꼭 윗자리에 앉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는 밥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교회 와서 점심 먹을 때. 여러분, 점심 먹을 때 목사는 밥 먹는 이 질도 다르고 퀄리티, 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글이 하나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목사가 황제 식사를 했다, 점심 식사.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는 요리사를 데려다가 주일날 25만 원짜리 점심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그 진리의 영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목회하면서 저녁 7시고 8시고 여러분하고 같이 다 생활하고 같이 그렇게 하지. 나는 목사니까 당신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어울리려고 그러질 않아요. 목사는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왜 그래요? 그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2장에 내가 형제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그러면 다 저한테 브라더 정형제님 그렇게 불러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형제지, 그럼 제가 다른 프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타파를 해야, 그래야 참된 그 신학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하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운 걸치고 로만 칼라 입는 거, 목사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일을 해요? 내가 다르다는 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명한 책을 쓰신 이 베톨로미라고 한 그런 그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from Rome, 로마 천주교에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한 그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천주교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제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드디어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아요? 워싱턴 DC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만 칼라를 입게 된 거예요, 그날. 그날 어찌나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지 그냥 워싱턴 시내를 걸어 다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사제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옷을 다르게 입고 다니니까 저건 사제구나 알게. 여러분, 양복 입고 다니는데 누가 사제님 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일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젠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고 옥하는 목사님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길이가 1분 45초인가요? 제목이 한국교회를 향한 절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1분 40초인가니까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옥한음 쓰시고 한국교회를 향한 절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회 총회하면서 돈 갖다 쓰고 총회장 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다 목회자가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거짓말하니까 이 성도들이 다 거짓말하는가 하면서 1분 45초 동안 이 목회하거나 이런 그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절규하는 듯한 그와 같은 그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목사가 하니까 성도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렇게 그 안에서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가 비자금이 2천억이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비자금이 2천억이 있다. 그래서 그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해서 죽고, 그렇죠? 이런 일이 도대체 목사가 뭐가 해서 비자금이 1,000억씩 되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모았냐 그랬더니 매해 400억, 500억 헌금 중에 남는 게 70억이고 남은 그거 다 모아놓은 게 그렇게 됐다. 그게 목사 돈이에요, 여러분? 목사 돈이냐고요, 그게.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목사고 뭐고 계급장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 벌거벗고 그 앞에 서는 거야. 레이건 대통령이든 아니면 지금 뭐 트럼프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다 그 앞에 가서 다 벌거벗고 전화같이 똑같이 그 앞에 가서 서는 거야. 무슨 계급장이 무슨 필요가 있으니까 사람들 사회에서 필요한 거지.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며 살아야지. 황제 식사를 하고 목사가 그렇잖아요. 뭐 양복이 1,000만 원씩 뭐 500만 원씩 이런 양복을 입고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구두 하나가 100만 원씩 넘어가는 거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예. 그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하는 걸 미워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그 종교적인 위선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발견이 되면 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예, 집사님 이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누룩이 파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양심의 위배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고 거기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애를 쓰며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덜 부끄럽게 그렇게 이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